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란을 준비했는데 계란 한 개는 자기가 먹고 계란 나머지 한 개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내가 특별히 계란을 쏜다 이렇게 써서 이 기쁜 소식을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하면 열정적이고 좀 다혈질이고 성격도 급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또 믿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도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도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도마에게는 또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쌍둥이라는 의미 외에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도마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베다니에 우리도 같이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도마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토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토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말했을 때 토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확실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믿으라 하면 안 믿고 내가 확실한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확실하게 믿으면 진짜 확실하게 맞다고 하면 정말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아마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장면을 종합해 보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이 많고 또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자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믿음이 뜨겁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금세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베드로처럼 열정적이고 뜨겁고 또 어떤 날은 도마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마의 좋은 모습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흔들리는 모습까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내 안에 도마 같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믿고 싶지만 의심이 올라오고 확신하고 싶지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은 그런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침문할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해도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신앙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평일에는 성도 간의 모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선교 현장에서의 원칙입니다. 주일에는 무조건 주일 성수하고 평일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주님이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은혜가 임한다면 당신이 받을 영적 손해를 생각해 보라. 당신이 빠진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때 잃어버린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도마가 그가
받은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전화를 해서 이번 주일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십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담당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교회 출석은 불확실합니다. 이번 주에 올지 안 올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의심하기 쉽고 또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모여야 돼요. 교회는 주 예배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모여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주 모이세요. 자주. 요즘 날씨도 좋은데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여행도 많이 가시고 소풍도 많이 가시고 자주 모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동아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이렇게 등산 동아리, 꽃꽂이 동아리, 운동 동아리 이런 것도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자주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봤으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8회를 지나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 그대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듣고 계셨구나.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 그대로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한번 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지 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의 방향입니다. 부정으로 흘러가는 의심이 있고 더 알고 싶다, 더 확인하고 싶다는 긍정으로 흐르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만져보라는 말에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저는 만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흔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주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인칭 소유격 나의라는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아무리 전능하셔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아버지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버지, 깊은 사랑을 가진 아버지, 자녀를 믿어주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아버지가 훌륭해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옆집 아저씨라면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던 것을 아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저도 압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마가 바로 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도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주 52년에 인도 남부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인도의 첸나이 지역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날 첸나이에는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가 기도했던 장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순간 목숨까지 내어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가슴으로 고백하는 가슴의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것으로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을 이긴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화려함이나 성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인 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특강을 하나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나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불신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봤을 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수고한 희생의 흔적. 누구든지 이 상처와 아픔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훗날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희생의 흔적, 섬김의 흔적,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모습, 더 섬기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겠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복을 받았다더라, 자녀들이 축복받았다더라.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흔적, 주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견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에게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흔적이 바울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맞은 상처, 핍박의 자국, 눈물의 시간들, 그는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흔적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감당한 수고, 주님 때문에 겪은 손해와 눈물, 그 희생의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몸이 아프십니까? 혹시 주님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참고 견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남게 되는 거룩한 흔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의 흔적이 아니라 헌신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공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 흔적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종종 도마를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도마처럼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목자국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도마보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고백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십니까?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만 자꾸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됩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도마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클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 거룩한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